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고 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만을 쫓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자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난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자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견고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돈돔 수유자의 교회 헌당 예배로 인해 선교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 안에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쇠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른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도토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을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서부터 기억하는 추억들,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모든 인생의 생각들을 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뒤엎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실패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손에 잡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버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모를 아주 튼튼하게 짓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크기와 창을 내는 것, 골방을 만들고 내부 장식을 무엇을 할 건지까지 세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만들었지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냐 없냐입니다. 언약궤는 원래 성막,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 웅장한 건물,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은 성막의 4배 정도 크기이고 움직이는 성막과 달리 정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막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쪽으로 문이 있어 거기서 들어가면 동물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단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를 짓는 물두멍,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왼쪽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7개의 금촛대, 오른쪽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상,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고 그 두 번째 휘장이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모으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 성전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언약궤를 메어 올리려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메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깨로 메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회수할 때 그것을 수레에 싣게 합니다. 그렇게 가져오다가 소가 뛰게 되는데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사를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그게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우사를 치셨다. 그런데 이 우사의 이름의 뜻에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 사람이 언약궤를 통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한번 그렇게 실패하여 분하여 우사가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는데 다시 재시도를 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왕정 시대에서 보니까 다윗은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해보니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멋대로 계속해서 언약궤를 다루었다면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실패가 있으므로 솔로몬은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만 봐도 철저히 율법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가고 회중들이 다 모여서 궤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냅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대로 옮기고 성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궤 안을 보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두 돌판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우리가 기억하는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져다 놓은 언약궤를 보니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대제사장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고백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모으게 하시니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통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본마저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기적과 똑같은 일입니다. 만나는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또 방치되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돌판은 두고 다 가져간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증표는 다 사라지고 오직 말씀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것, 우리들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이 번성하여질 때 사람들은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로 인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되셨지만 그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약궤, 그 말씀,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 증표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자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잡고 싶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도 붙잡아야 되고요. 가정에도 행복, 명예, 권력, 돈,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 그 구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